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이야기들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 가보면 다 사정이 있고 다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이야기도 있고 기쁨의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과, 그것이 슬픔이 됐든 기쁨이 됐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 어린 손주나 자녀들에게 깊은 내면에 뿌리 잡고 있는 것을, 특별히 여름에 이렇게 화장실의 귀신 얘기라든지 이걸 들었던 꼬마들은, 특히 저 같은 막내들은 화장실을 전혀 혼자 못 가는, 엄마가 꼭 앞에 있어서 확인하는, 엄마 있어? 어디 가면 안 돼? 꼭 그 시간만 되면 그 몽당 귀신, 화장실 귀신 생각나는. 그만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무서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장 중요한 이방의 세계와 유대인의 세계, 유대인의 세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이사랴의 역사적인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항상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도 그 주인공을 수천 년을 기다려왔고, 그 이야기의 주인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주인공이 심지어 이제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에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이방인에게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전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 지식을 배웁니다. 수많은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깨닫고 본문을 통해서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가장 원하는 뜻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먼지로 사라져도 거기에 의미를 부호하고 소망과 구원과 모든 삶의 진정한 생명을 부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주인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역사의 사실이고, 삶 속에 그게 열매로 드러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죽으나 산다는 이 신앙의 실제 그 주인공,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이 지금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와서 이 연령대 평균값을 낮춰주기를 원합니다. 연령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의 삶을 점점점 정리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70, 80, 90 되신 분이 아직도 공사가 다망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로운 삶은 아닌 것을 봅니다. 다 그 나이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정해진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세가,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제 돌아갈 본향의 주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많이 하고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장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최대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갈 때 연로하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제가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세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 유대 세계를 로마에서 엘리트로 군 복무 때문에 가이사라고 왔던 한 사령관이랄까요? 군 최고의 엘리트인 이 사람이 딱 와보니까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신비한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가 지금 주군으로 삼고 있는 로마의 황제도 신이었습니다. 큐리오스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큐리오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유대 땅에 와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아직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냐? 이 역사의 주인공을 눈으로 보고 그분과 함께 했던 사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의문에 쌓인 그 한 사람의 고민을 풀게 합니다. 동시에 베드로도 단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는 인간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됐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환상 가운데 네 발 닿는 짐승과 뱀이나 파충류가 내려오면서 잡아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장차 있을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드디어 50km 정도 거의 이틀에 걸친 거리에 있는 곳을 가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고넬료의 환상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두 사람을 인도하고 두 우주의 세계가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이 만나게 하는 큰 역사인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업과 모든 걸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에 육신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언젠가 눈에 안 보이도록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점점점 중요하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내 인생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복음의 소중함이 내 심장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얘기합니다. 김진학 목사,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너는 목숨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주어진 능력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약속된 것이 반드시 어느 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안 보입니다. 어두워 보입니다. 칠흑 같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외치듯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었고 하나님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달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말씀만 떨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 신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거기서 열매가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정말로 539년에 그 막강한 바벨론 조직이 하루아침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아무도 믿질 못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 시가 18km 내지 19km입니다. 여러분 너무 크니까 여러분 아예 대답을 안 하고 계시죠? 18km, 20km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이 도시의 성이 그렇게 크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한 2600년경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거의 10m에 이 성벽의 폭이 두 마리에서 네 마리 말이 이렇게 해서 8마리가 그러니까 이쪽 4마리 이쪽 4마리니까 양쪽 말이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게 고고학적으로 이게 말이 아니라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집니다. 그들은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서 파괴됐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하고 나아가며 인내로 기다릴 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 성취된 말씀 우리가 믿고 그렇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이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과 35절에 이런 식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탐이 허물어진 것을 목도하는 현장을 봅니다. 우리 33절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 이 맛은 뭐냐? 하나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정해져 있고 한계를 가지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론상은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고넬료라는 한 로마인 그 당시에 유대 전도 대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이 로마의 대표인 즉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짧지만은 강렬한 한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자, 먼저 이 이야기가 몇 가지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알아야 될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삶과 사역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의 모토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할 다한까지 이 모토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고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가운데 이 예수님이 또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0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특별히 나무에 달아 죽었다. 십자가를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우리는 명확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신명기 21장 23절을 반드시 떠오르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그 중요한 말씀에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모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그래서 없으면 제사함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건 피가 그 죄를 사하기 위한 상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무에 달려야 되는 그런 신생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그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 이 역사의 주인공인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 저주를 뭐 했다는 거죠?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믿어질 때 우리가 감사의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을 때 굉장히 감동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골자는 이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장례가 나든지 큰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집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놀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랄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을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예애로 생각합니다. 항상 교회를 비판하니 나라를 비판할 때 항상 나는 의로워요. 교회가 문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를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도 모르게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 교회는 예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죽을 그 위치에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죽여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왜?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럼 왜 살아있느냐? 왜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굉장히 많이 차 있네요. 지금 제가 출석 체크하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목사님이 나는 그 메시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남의 불행한 일을, 남의 죽음을 보고 남 얘기처럼 얘기하지만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는데 내 이웃은 나는 그때 제가 몇 조라고 그랬죠? 한 4조인가요? 2조 정도의 빚을 우리가 졌다고 제가 한번 계산을 했었죠. 1만 달란트 비유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뛰는 게 지가 알아서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장 전문의는 새벽마다 일어나면 그런데 여러분, 심장아 고맙다. 본인은 알거든요. 매일 수술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죽음을 넘어서 주님은 이 죽음으로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반전이 있는 것이죠. 40절과 41절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했다. 즉 사도들에게 한 겁니다. 사도들이 가장 예수님에게 놀란 게 뭐냐? 부활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설마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가능한 얘기를 할 때 미안해서라도 네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났을 때 그 놀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과 뭐라고 했죠? 41절의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뭐를 했어요?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친밀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가까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것입니다.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한 이야기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목격하고 그것이 내 심장에 이제 박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증언하다, 전도하다, 선교하다, 전하다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심판에 이릅니다. 도끼가 나무에 찍히듯이 찍혀나갈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래서 가장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증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심판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부차적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이 핵심 메시지를 버리고 자기개발, 성공, 축복 여기만 정신이 빨려져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설교의 대부분의 20년, 30년의 인생이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없어요. 가끔 신통하게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는 사람인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런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으면 금방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자꾸 넓은 길을 얘기하네. 자꾸 영원한 세계와 소망, 하나님의 부활과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 자꾸 육신의 물질, 성공, 넓은 길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의 복음에서 빠져버려요. 설교에서. 그러면 즉각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문제 있구나.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하고 좀 안 맞는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도 정말 생사람 찾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다 보면 생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일 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좁은 길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광야의 삶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피곤한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할 내용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공사가 탐망하다 보면 이게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들립니다. 뉴스를 들으면 막 영국이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 막 굉장한 G20 회의가 있는데 뭐 중국이, 미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막 우리의 운명을 지고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군사력이 약하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왜냐? 이것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갑니다. 44절과 4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깜짝 두 번째로 베드로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인을 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복음의 영인 그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드디어 담을 허물고 이 성령의 에너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큰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 부어지는 모습을 보고 편견이 깨지고, 즉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노마인들에게도 복음이 진군하고 새로운 빛이 지금 선포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언제 임했을까요? 8장에 가면은 빌립의 전도회에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땅끝이 어딜까요? 이건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로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무가 끝나고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로마를 전도 안 했는데 로마사라는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새로운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큰 불씨처럼 들불에 타오르는 불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고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 절 48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 복음의 그 확증으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더 유숙하기를 원합니다. 대접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유대인들도 이방인 집에 가기도 힘들고 머물기도 힘들지만은 로마인들도 자기의 지배국인 이 이스라엘 작은 동네와 같은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생각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이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간청하고 부탁하고 유숙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들에 어떤 그 대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 신앙이 공동체 섬기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성령을 충만하니 함께 유숙하고 함께 사랑하고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스바냐를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오늘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의 날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심판의 무시한 바벨론의 그 심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남은 자들은,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옛자만 나오면 막 가슴이 떨리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예수를 높이십시다. 예수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막 가슴이 떨립니다. 여기 목동중앙교회 올라오는 게 막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만 오면 막 무릎이 나을처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스바냐 바로 밑에입니다. 3장 1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아마 그렇게 연결해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기질 못하세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며칠 떨어져 있던, 아니 몇 달 떨어져 있던, 아니 외국에 가 있던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막 김포공항이나 또 영종도 거기서 막 와요. 얼굴 잔뜩 찌그리고 오신 부모는 없습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 손주를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확 펴집니다. 정말 그 많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여러분이 고생하고 때로는 밖에서 일하다가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고운하게 자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을 봐보세요. 여러분 손주를 봐보세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 느껴질 겁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쩔 줄을 몰라세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잘됨과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어쩔 줄 몰라요. 아멘.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승진했어요. 여러분 막 맨발로 동네 모기동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싶어요. 막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요.
결국 그 말을 하고 말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말하고 맙니다. 왜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절대 안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이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이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7절, 3장 10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 살아있는 생명이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걸로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서 춤을 추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춤추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기뻐하십니다. 99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보면 하늘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유추한 것입니다. 잔치의 특징은, 제가 이스라엘 보니까 전반적으로 춤을 춥니다. 동실동실 춤을 춥니다. 잔치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춤을 추시며 기뻐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떤 장벽이 맞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두움이 이 빛 앞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